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봐 주셔서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경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 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많이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생소하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제 눈이 멀어버렸고 제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서 저는 이단 신천지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신천지 교회를 맡아 담임을 하다가 미혹된 지 14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신 선언을 하고 2006년 말에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사이비단 신천지의 해악성을 좀 알려서 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신천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교묘하게, 간교하게 그리스도인을 미혹해서 영혼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교회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을 알리고 또 주의를 고하는 그런 예방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저의 주 사역은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이 중독된, 쇠뇌된 신천지인들을 가족이 어렵게 만남을 연결해 주거나 또 교회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시면 신천지인을 앉혀놓고 2달, 석 달 신천지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돌이키는 상담 사역을 현장에서 14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는 매주 새로운 피해자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적게는 4가정, 많게는 10가정 이상이 매주 새롭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천지 피해자들이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그리스도인이 이제 미혹돼서 넘어갔습니다. 비신자들이 10%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때 3년, 4년 전부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피해율은 한 40%, 30% 줄었습니다. 반대로 비신자, 비기독교인의 피해율이 60%, 70% 증가했습니다. 교회가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피해는 조금 줄어든 거죠.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비기독교인의 피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왜 잘 빠지게 되느냐?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정보의 부재죠. 잘 몰라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단을 분별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분별해야죠. 여러분만 분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아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그들에게도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해악성을 여러분이 알리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여러분이 꿰뚫고 있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도 당연히 분별하시고 또 주변을 좀 살펴서 이단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네, 분위기 대충 알겠습니다. 네.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 정해봤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초대교회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분별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느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 겉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영은 어떤 사람이 잘 분별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잘 분별하겠죠.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직분이나 직책을 맡으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제가 신천지에 미혹돼 보니까 전혀 신앙 연수와 관계없고, 왜? 신천지에 모태신앙인이 그렇게 많거든요. 안 가보셨으면 모르시잖아요. 저는 가봐서 안다고요. 모태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자들, 평신도부터 서리집사, 권사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장로님도 많습니다. 장로님도. 전도사도 많습니다. 전직 전도사죠, 그러니까. 전직 목회자도 제가 있을 때만 50명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뭐 몇백 명 되겠죠. 제가 부산 내려와 사역하면서 동네에 있는 모 교단의 목사님이 신천지 빠진 거예요. 그 교회는 신천지 위장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신앙 연수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하느냐?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신앙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직책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네, 그냥 넘겨주십시오. 자, 잘 보입니까? 이단, 사이비 이단,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 한번 정리할게요. 이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과 시작. 그냥 쉽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단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사이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본연의 사입이라는 것은 교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리에 더해서 자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자들, 또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집단, 개인, 이들을 우리가 사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은 교리적인 문제다. 사이비는 교리는 당연히 기본에 깔려 있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예를 들면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가족을 이간시키거나 나아가서 학업을 포기시키거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런 집단들은 우리가 사입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식교는 어디 들어갈까요? 이단이 가깝겠죠. 이단. 자, 그럼 신천지는 어디 쪽일까요? 신천지는 사이비성을 가진 이단입니다. 그 신천지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나가서 학업 포기, 직업 포기,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교주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목자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목자다. 듣기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죠? 네. 여러분 섬기시는 목사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걸 시인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분은 계시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냄새 납니까? 자, 그게 인정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분은 예수님 이 시대에 특별히 택한 대언자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달하신 분이다. 조금 더 냄새가 나죠? 그게 인정되면 더 나아갑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분은 이 시대의 보혜사요,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노골적이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이 그렇게 확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은 집단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상담을 받으려다가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죽게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막다가 신천지 빠진 딸이 있었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는다는 게 코까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질식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자매를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개종 목자들이 부모를 사주해서 딸을 죽였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면서 그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 서슴지 않고 하죠. 또 CBS 앞에서 집단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있을까 없을까요? 열심히 있죠. 특심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전도는 뭐냐?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포섭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주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보다 교주가 쓴 책들이 때로는 성경의 건의보다 높습니다. JMS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명석입니다. 그래서 JMS, 정명석의 이니셜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저스 모닝 스타, 지저스 모닝 스타, 아니면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이렇게 나옵니다. 정명석이를 재림 예수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 정명석 씨가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밖에 있는 JMS 신도를 위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말 내 말.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말이 잠언집입니다.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출소했죠, 정명석 씨가. 신천지 가면 이만희 교주가 쓴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아주 많죠. 그리고 이만희 씨가 교육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그들은 뭘 하느냐? 어록이라고, 어록. 그 어록을 보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성경의 건의 위에 교주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성교회의 구원을 부인합니다. 자기들만 진리고 정통이고, 기성교회는 비진리고,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사탄의 목자고, 그리고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가르칩니다. 이분법적이죠. 넘겨주세요. 철저히 교주를 신격하다 보니까 신천지 안에 가면 그들만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보시면 31장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그를 찬양하여라. 여기서 그는 누굴 가리키느냐? 교주 이만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만희가 찬양을 받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신천지 찬송가 43장의 가사는 후렴구는 더 노골적입니다. 오늘 나신 만희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예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만희라고. 그 사람을 왕으로,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찬양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끝이죠, 끝. 그들이 정말 믿게 하고 싶은 거죠. 이만희라는 한 인간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구원자로, 왕으로 믿게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그들 사무실에 가면 교주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왕포를 입혀갖고 교주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에 든 걸 가만히 보시면 한 손에는 흰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돌과 저울은 뭘 상징하느냐? 심판권을 상징합니다. 누가 심판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냐? 교주 이만희 씨가 심판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간을 신격화하는지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 씨를 아주 미화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검소하셔서 늘 식사를 하셔도 된장찌개 드신다, 김치찌개 드신다, 아주 검소하셔서. 옆에 사진이 이만희 교주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저게 검소한 밥상처럼 보입니까? 세어보니까 30첩이 넘더라고요. 진수성찬입니다, 여러분. 옆에 서 계신 저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산에 가면 안드레 지파가 있습니다. 동구 범일동에 그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강안동에 있던 게 이전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는 한 층당 1000평입니다. 지상 2층부터는 한 층당 800평입니다. 거기만 1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단에 가면 해센터 옆에 야고보 지파라는 또 한 지파가 있습니다. 부산에 2개 지파가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10,000명이 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합치면 25,000명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활동하는 거죠. 저분들은 안드레 지파 장금이들입니다. 장금이.
저 장금이들 외에는 이만희 교주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공통된 교리를 사용합니다. 자, 이 교리를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왜 서로 공유하는 교리가 같을까요? JMS,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장막성전, 또 김노아 목사가 있는 세빛 등대교회, 다른 말로 세강중앙교회, 이런 집단들이 서로 공유하는 교리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났기 때문입니다. 다 교주 밑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냥 사사받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다 가르침이 같습니다. 다 자기만 계시받았는데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받은 게 아니죠. 선배한테 배운 걸 카피해서 그대로 자기가 받은 것처럼 위장한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공통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유풀이. 자, 갈로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이십니까? 읽어봅시다. 씨, 반, 나무, 새. 예,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가르치는 비유풀입니다. 무슨 풀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비유로 풀어갑니다. 신천지 같으면 90개, 그걸 석 달 동안 배우는 게 신천지식의 비유풀입니다. JMS 같으면 150개, 정명석은 더 많이 풉니다. 다 비유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을 씁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맞지 않는 짝을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맞춰놨습니다. 잘못된 짝을 맞춰놓은 거죠. 세 번째, 시대를 구분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반드시 이단들이 쓰는 시대가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 다른 말로 JMS는 성약시대, 신천지는 실상시대. 그게 다 계시록 시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시대는 없습니다. 그냥 신약시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 아담 때는 아담이, 노아 때는 노아,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모세 때는 모세, 여호수아,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긴 자, 증인, 세요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자로 등장한다는 시대별 구원자론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노정순리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동방,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을 어디라 가르치느냐? 동방은 동방 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는 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시온산은, 새하늘 새 땅은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 따라합시다. 무관심. 사이비 이단에 왜 빠지느냐? 무관심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나와 이단 신천지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늘 이단 문제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기독교인 가정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계, 이단 신천지 관련된 정보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들어본 일이 없다고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교회 밖에 성경 보면은 절대 가면 안 된다.
목사님이 수시로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주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마치고 인사가 한 주간도 이단 신천지 조심합시다, 그렇게 인사까지 나누고 이단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녀가, 아내가 빠진 지 2년, 3년 됐는데 왜 지금에서야 아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 다음 대답이 뭐 같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빠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이 내용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그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죠, 무지. 그들의 포교법을 잘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미혹교리, 즉 신천지식의 그릇된 성경 공부,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그릇된 성경 공부를 분별 못해서 빠지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른 것과 다른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죽순처럼 적그리스도, 자칭 뭐라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깨어있다면, 사도들이 쓴 편지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이단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이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5단계를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신 분만 예배당을 나가세요. 네. 꼭 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외울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따라합시다. 정보 파악. 한번 더 합시다. 정보 파악. 두 번째입니다. 섭외. 섭외. 세 번째입니다. 성경 교사 소개. 성경 교사 소개. 이걸 다른 말로 신천지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방. 뭐라고요? 성경 교사 소개에서 공부시키는 걸 그들은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센터 및 위장교회 인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센터 및 위장교회 인도. 신천지 교회 인도. 이게 이단 신천지로 미혹돼가는 5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 파악. 신천지는 미혹하기 전에 미혹의 대상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냥 파악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안에 가면 정보 파악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사가 어디 꽂혀 있는지, 비전은 뭔지, 기도 제목은 뭔지, 과거나 현재 아픔과 상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하는 게 바로 정보 파악입니다. 앞으로 해주세요. 자, 정보가 파악되면 신천지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면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최소 3명에서 7명이 팀을 만듭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3명에서 7명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정보를 준 지인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학교 선후배 중에, 이웃 사촌, 이웃 주민 중에, 같이 신학이 아니라 교우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보를 신천지에 줬기 때문에 그들은 정보가 파악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들은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분담합니다. 교수 역할, 선생님 역할, 선교사 역할, 사모 역할, 지나가는 바람잡이 역할, 심지어 보살 역할을. 신천지는 보살 컨셉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보섭할 때 보살처럼 옷을 입고 무당처럼 점을 칩니다. 타로 점을 보면서 그 사람 인생을 다 알아맞추죠. 무슨 점을 볼 수 있어 맞추는 게 아니고 이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그들은 전략을 짜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과 끈끈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친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걸 두고 두 번째 뭐라느냐? 섭외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섭외.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히 길에서, 우연히 직장에서, 우연히 커피숍에서,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전시관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는 거죠. 근데 나를 정확히 알고 이미 접근한 거죠. 그래서 친밀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교사나 목사나 CCC 간사나 이런 사람을 소개해서 매칭합니다. 성경 교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이나 카페나 이런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진행합니다. 이걸 세 번째 성경 교사 소개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그 소그룹에서 어느 정도 신천지 성경 공부에 재미를 들이게 합니다. 물론 신천지란 용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리를 잘 받아들이면, 성경 공부를 잘 받아들이면 이제 센터나 위장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같으면 신천지 문화센터가 어디냐면 저기 보면 대동 항토방 아파트 단지 맞은편, 예, 거기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홍림. 그 홍림 건물 5층이 양산의 신천지가 만든 위장 문화센터입니다. 거기 가시면 천아트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POP, 캘리그라피, 다양한 걸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죠. 그리고 거기서 잘 받아들이면 어디 오느냐? 바로 남부시장 앞에 있는 올리브영 3층으로 옵니다. 이 올리브영 여러분하고 이제 불과 한 200m 있죠? 그 올리브영 3층이 이제 신천지 센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월화목금 아니면 월화목 일주일에 3번, 4번 성경 공부를 하루 2-3시간씩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센터 정규 과정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세뇌되면 어디 가느냐? 물금에 있는 DS 프라자 4층, 5층을 갑니다. 거기가 바로 신천지 양산 지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대충 순서 넘어간 순서 아시겠죠? 외우셨습니까? 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금세 외우셨어요.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파악입니다. 이미 신천지 포섭된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서 신천지가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한 사람 넘어가면 가까이 지낸 사람들의 정보는 다 신천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천지 안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포섭할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우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넣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신천지인 또 다른 사람이 포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 정보를 뭐 하느냐?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우리의 정보를 그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정보 파악 단계에서 파악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본 프로필, 비전, 기도 제목, 여러분 성장 과정, 가정 환경, 하루 일과표, 은사 여부, 영적 멘토가 누군지, 신앙 스타일이 어떤지, 최근에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관심사는 어디 꽂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신천지가 파악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신천지가 정보 파악하는 양식입니다. 전도 요청서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 열매 정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알곡 이름, 미혹의 대상자를 알곡이라 그럽니다. 알곡 이름, 알곡인지는 아는가 봐요. 혈액형, 주소, 전화번호, 직업, 특기 및 취미, 교통수단,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출석 교회, 교단, 신앙 연수, 가족 관계, 신앙 여부, 신앙의 기둥이 누구냐, 성경 통독은 얼마나 있느냐, 직분이 뭐냐, 다단계 유무, 특이하죠? 다단계 유무. 신천지는 다단계 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신천지인 중에 다단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신천지는 모이면 뭐하러 가야 되나? 사람을 포섭하러 가야 되는데 다단계 하시는 분이 신천지인을 다단계 모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력이 너무 힘이 세갖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못 말릴 정도로. 그래서 교주가 아예 포교 대상자부터 다단계 하는 사람 포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천지 사람 같은 인상이 딱 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다단계에 푹 빠져 있다고.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할 거니까. 정신질환 유무, 신천지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를 싫어합니다. 성품, 특징, DISC 유형, 기도 제목, 고민 관심, 신앙 간증, 성경 공부 경험, 하루 일과표, 교회 내 직분, 아킬레스가 뭐냐, 이 사람의 아킬레스가 뭐냐. 그리고 가운데 가면 여러분의 신앙 유형을 분류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럼 신천지는 그 사람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사람은 말씀형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형이다. 은사를 가졌으면 은사형이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열심형이다. 교회 누구 따라 가끔 나오면 미지근형이다. 미지근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면 교만형이다, 부자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분류할까요, 여러분? 뭐 연령대별로도 분류하고 다 분류하거든요. 유형별로. 왜 할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 유형에 맞는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 설득하는 멘트, 심지어 만나는 사람까지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이들의 맞춤식 전략이 먹히는 거죠. 무슨 전략요? 여러분에게 딱 맞춰서 그들이 전략을 짰다는 거. 여러분의 관심에 딱 맞췄다는 거. 밑에 가면 알곡 기준표라는 점수판이 나옵니다. 신천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진 점수 매기는 겁니다. 신성은 신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매일 큐티하느냐, 새벽기도 나가느냐, 천국과 지옥에 확실히 있음을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인성, 성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경, 교통수단, 건강상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 이제 점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저 그렇다 2점, 1점. 점수 나중에 토탈해서 80점 만점에 65점 이상 나오면 A급. 그 A급부터 보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정보 수집하는 양식을 보니까 신천지가 포교 대상을 선별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을 선호할까요? 비기독교인을 선호할까요? 양질의 기독교인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가 최근에 왜 비기독교인을 많이 포섭할 수 없느냐, 왜 비기독교인을 많이 포섭하게 됐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공부하자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기독교인을 지금 많이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비기독교인을 성경 공부시켜서 미혹해갖고 신천지 교회 안에까지 인도했을지라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무슨 기본이 안 됐을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나, 봉사를 하려고 그러나, 전도를 하려고 그러나, 헌금을 하려고 그러나 아무것도 몸에 배인 게 없어요. 비기독교인들이. 그걸 몸에 배이게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신천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느냐? 교회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심지어 핀잔을 줍니다. 신천지 교리를 양식으로 비유해서 양식만 먹고 축내는 인간. 식충이.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누가 식충이라고 그랬으면 그 다음 주 그 교회를 안 나올걸요? 다른 교회 갈 거 아니에요? 마음 상해서? 근데 신천지는 그 다음 주 또 나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거기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이 또 그 자리에 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이야 기본이 안 됐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돼 있죠? 이런 기본이 되신 분은 신천지 입장에서 뭐만 바꾸면 되느냐? 성경관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구원관, 영생관 다 바뀔 거니까. 기업에 쓰는 SWOT를 합니다. 강점이 뭐고, 포교 대상자, 약점이 뭐고, 기회가 될 만한 게 뭐고, 위협이 될 만한 게 뭔지 다 조사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보 파악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섭외입니다. 이미 전략을 짰어요. 팀을 만들었습니다. 역할을 분담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길에서 우연히, 동호회에서, 신앙을 빙자해서, 문화센터를 빙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많이 썼던 섭외 방법들입니다. 위장 봉사단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HWPL, IPYG, IWPG, 최근에는 부산에서 ICW153, ICW153이란 봉사단체를, 세계적인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 단체 이름으로 포교 대상자 만나서 카페나 집이나 조용한 곳에서 이런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인문학 강의, 자기 개발,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에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강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리뷰를 받는 거예요. 느낀 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그게 이제 신천지식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들식의 복음방입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받아서 서서히 이제 신천지로 세뇌해서 센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ICW153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 엄지척 출판사, 구루터기, 열린이웃, 굿프렌즈, 이런 다양한 이름의 단체를 만듭니다. 사단 범위로 등록된 게 많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봉사 점수 주겠다면, 신천지 포교 연령이 중학생부터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부터입니다. 역사 세미나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불이웃 돕기, 독거노인 돕기, 김치 담그기, 쌀 나누기, 벽화 그리기,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위로의 편지 쓰기. 넘겨주세요. 학원을 운영합니다. 부산에서 연기 학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어 학원, 음악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음악 레슨을 하죠. 악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팀이 있습니다. 아예 전화를 전문 상담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짝사랑 찾기 합니다. 당신을 짝사랑하는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혹시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전시회 강연회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대학가는 신천지가 가장 많이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곳입니다. 자녀들을 객지에 보내셨으면 아니면 대학교 보냈으면 반드시 자녀하고 앉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신천지 예방 세미나 영상 2개, 3개는 같이 보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위장 동아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청춘하담, 이게 대학가 위장 동아리 이름입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에는 신천지가 정식 동아리를 한두 개 개설해 놨습니다. 축구 사우나, 하나눔, 타파, 데이킨, CSM은 청설모 약자입니다. 청설모는 청년들을 설레게 하는 모임의 약자입니다. 계명대 안에는 SOS, 이게 계명대 안의 정식 동아리 모임입니다, 여러분. 계명대, 대학이 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통 하루에 100명에서 300명이 모여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둘씩 한 명씩 흩어져 갖고 대학가 주변, 캠퍼스 안, 밖에서. 1호 동아리, 무수비, 영어 동아리 A2G, 수공예 동아리 손수, 버킷 119, 미인대, 독고청년은 취미 공유 동아리입니다. 달글, 손글씨 동아리입니다. 마그네틱 사운드, 책과 커피, 웹툰 만화를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문화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신천지가 만든 문화단체입니다. 극단 나비, 향극단, 하늘소리, 이런 단체 이름으로 토닥토닥, 가곡교실, 무용단도 응원하고 응원단도 만들고 무예단도 만들고 어린이 응원단도 만들었습니다. 또 태권무 시범단도 운영합니다. 넘겨주세요. 위장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찬양집회,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제자훈련, 품성학교, 내적치유, 건강세미나 다양하게 합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가람문화센터, 희담문화센터, 양산문화센터, 늘푸른문화센터. 안에 가면 프로그램은 더 다양합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여자, 보이스 트레이닝, 나의 기질 찾기 여행, 바디 스트레칭, 아로마 테라피 공방, 행복 하부루타, 유대인 교육법, 브레인 부모 교육, 플라워 디자인, 도형 테라피, 힐링 타로, 인문학 강의,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힐링 콘서트, 오카리나, 종이공예, 꽃꽂이, 발 마사지, 이침, 컴퓨터, 리본 공예, 천연비누 공예, 리더십 강좌, 파워 스피치, 감성 스피치, 호감 대화법, 십자수 가야금, 고전무용, 요가, 삭솔, 캘리그라피, 동화구연, 수지침, 인문학 고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플이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합니다. 청춘상해, 이건 울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웹툰 만화, 예글이나 맛집 투어, 여행, 멘토링, 독서 모임, 커피톡, 뜨개 모임, 엄마표 쿠키 만들기. 상담을 통해 접근합니다. 힐링 상담, 진학 상담, 지문 상담, 재능 기부해달라, 탈북자 상담. 심리 테스트 합니다. 색채 심리, 성격 유형 검사, 사상 체질 테스트, 애니어그램, 스트레스 검사, 커피 설문지, 게임 배우기, 드라마 작가를 사칭한 인터뷰 요청,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여러분, 신천지가 안 쓰는 수법이 있을까요? 제가 외우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방법을 개발했고 그들은 또 진화시켰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계속 나옵니다. 쏟아집니다. 요즘은 감정 쓰레기통, 감정 색깔, 안 하는 설문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설문지를.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안 쓰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건 그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섭외하는 방법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들은 사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품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신천지가 많이 썼던 이제 홍보지인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자, 괄사 넘겨주세요. 이거는 신천지가 운영했던 헤브론 찬양단을 만들어서 교회에다 홍보해서 찬양 집회에, 자기들 찬양 집회에 참석할게끔 유도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집회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정통교회 본당이었습니다. 정통교회가 신천지 위장 찬양단인지는 모르고 본당을 내어줬습니다. 새 교회나 새 교회나. 재능 나눔 신청서 넘겨주세요. 네. 테라피 넘겨주세요. 길에 생겨지는 미술 심리 치료 넘겨주세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넘겨주세요. 심지어 이렇게 줄다리기 팀도 만들었습니다. 태권무 시범단 넘겨주세요. 내 인생의 10대 뉴스 넘겨주세요. 당신의 싱싱생생 지수는 그림으로 보는 내 아이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보는 내 아이 심리검사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나의 성격 넘겨주세요. 리바이블 역시 심리검사하는 겁니다. 하모니카, 아로마 테라피, POP, 댄스 요가, 켈리, 힐즈북 넘겨주세요. 심지어 넘겨주세요. 이런 뮤지컬 공연, 음악 연주회 역시 다 신천지가 위장으로 만든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멘탈 뷰티, 이거는 카페 베네를 통째로 빌려갖고 신천지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각종 세미나 이런 거 넘겨주세요. 자, 이건 부산에서 했죠? 넘겨주세요. 네. 청춘여행, 신천지가 대학가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했던 그런 동아리 모임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콩다방, 핸드들이 커피 배우는 동아리였습니다. 생크림, 그림 그리는 동아리였습니다. 독거청년 넘겨주세요. 미인대, 미술 동아리입니다. 타로 동아리입니다. 자, 섭외에서 중요한 건 뭐냐? 끈끈한 친분을 형성하는 겁니다. 과잉 친절을 베푸는 거죠. 넘겨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신천지 미혹의 특징은, 신천지는 따라합시다. 거짓말에 능하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신천지들은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 교사 소개, 복음방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을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자, 성경 읽어지니 해보자, 성경 통독하자, 아버지 학교하자, 기도 모임하자 하면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교회나 가족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먹히면 네 번째입니다. 센터로 인도합니다. 면접을 봐서 어렵게 누구나 합격을 시켜서 센터로 인도합니다. 센터 가면 일주일에 3번, 4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월화목금, 수토 주일반도 있습니다. 오전반, 저녁반, 초등, 중등, 고등에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센터가 신천지 정규 과정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올리브영 3층이죠. 거기 정규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2달 정도 공부하다 보면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 하나를 두고 이들이 팀으로 작당했다는 것도 오픈합니다. 2달 지나면. 그 말은 뭐냐? 2달 지나면 충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천지를 인정하면 신천지 교회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5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센터 내부 사진입니다. 센터 가면 꼭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맨 앞에 뭐가 보입니까? 흑칠판. 기억하세요? 신천지 센터 안에는 책걸상이 있지만 맨 앞에는 흑칠판이 있다는 거. 흑칠판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학원, 그리고 신천지 센터에 꼭 있습니다. 넘기세요. 캠퍼스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 특별히 신앙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신천지 미혹 장소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곳 새롭게 했고요.
양산은 그렇게 있지만 부산은 40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4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 장소 이런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기면 양산만 보이죠? 양산만. 예, 양산만. 하나 더요? 예, 하나 더요? 예, 뒤로요? 예. 예, 예. 앞으로. 예, 여기입니다. 양산. DS 프라자 보입니까? 건물 물구무비에 있습니다. 여기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교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뒷장 봅시다. 맨 뒷장. 자, 넘겨주세요. 예.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금지. 예,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 하셔야 되고요. 의심되면 목회자와 꼭 상담하셔서 또 다른 영혼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 여러분 사탄이 사망이 어디 가느냐? 음부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 여러분 사탄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이단과의 전쟁은요, 안전지대도 없고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산중앙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교묘하게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지, 그들의 포교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산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되어서 내 영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교회도 든든히 지키고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단에 빠져있는 미혹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하는 데 전심전력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